제가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하셨던 남양만에 있는 두레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막을 실물 크기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외진 곳이라 많은 사람이 방문은 안 했죠. 근데 제가 오후에 갔는데 성막을 이제 혼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죠. 이제 저렇게 사람이 있는 곳이 성소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성소를 가는데 이제 휘장을 혼자서 젖히고 가야 되는데 휘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아주 두꺼운데 상당히 묵직합니다. 젖히고 가야 되는데 젖히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발목에다가 뭘 답니까? 방울을 달아요. 왜냐? 거기서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들려야 바깥에서 듣고 지금 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근데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님, 제사장님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발목을 이제 잡아 당겨서 밖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저 이거 죽으면 방울도 없고 그리고 누가 끌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지성소가 그렇게 갈 때 사실 물론 신약 시대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예요. 그 법궤가 이 나무 상자인데 금으로 덧칠을 했고 위에는 구름 모양, 저거 천사이죠. 천사 모양의 날개가 잇대어 있고 그 천사 날개가 잇대어 있고 그 법궤 위가 머시 시트라고 해가지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시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엄청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뭘 앞장세우고 돌았냐? 법궤를 앞장세우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뭘 앞장세우고 건넜냐? 법궤를 앞장세우고 건넜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게 법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오늘 옮기는 장면이었잖아요. 법궤를 옮기는데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레에서 웃사가 그걸 막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되고 법궤 옆에 넘어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법궤가 나에게 오리요? 두려운 가운데 중단하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중간에 이제 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법궤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법궤에 대해서 법궤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자, 법궤가 지금 옮겨지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근데 그 이전에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제위를 했습니다. 사울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었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지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법궤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다곤의 신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고 이 기럇 여아림에 이렇게 두게 된 이런 역사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40년 동안 사울 왕이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에 헤브론에 있었는데 7년 반 동안 있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통일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동안 법궤가 방치되었냐면 70여 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윗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올 것인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주 관심사가 어떻게 내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 사울은 힘센 사람들만 용사만 있으면 다 끌어모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법궤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 짓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하잖아요. 사울왕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차츰차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부에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주변부에서 외곽으로 서서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나의 주된 관심이 내 왕국의 유지 강화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나의 주된 관심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이 한 것이 아니라 법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궤가 말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 돌판이잖아요. 이 법궤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거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 아니면 오직 내 왕국을 유지 확대하는 데만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근데 사울은 법궤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요, 이 법궤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식으로 섬기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누구냐? 우사예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거기 웃사가 나이가 얼마인지 안 나오니까 자기가 굉장히 익숙했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근데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그리고 소가 끌어가지고 옮기잖아요.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어디서 보았습니까? 블레셋이 옮겼던 방식이거든요. 다윗도 이때는 잘 미처 헤아리지를 못하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타작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좀 넓었던 곳인 것 같아요. 법궤가 거기로 와가지고 어떤 예배나 혹은 이 제사나 이런 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놀랬습니다. 하고 소가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웃사가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가지고 웃사를 치시고 웃사가 법궤 곁에 바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무섭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불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불을 붙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또 죽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뭘 말하느냐? 아,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이 어깨에 메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한번 법궤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법궤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저렇게 고리가 있고 매게 돼 있잖아요. 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어깨에 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라고 하면 매야 돼요. 여러분 효율적인 게 뭡니까? 수레에 싣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라고 했으면 매라고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나를 섬겨야지 빨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 의미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빨리 해치우고 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다음 일 해야지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율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에는 네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야 돼요. 근데 안 매고 싫었죠?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민수기 거기 보면 빨간 글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너네가 함부로 만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웃사는 이 법궤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막아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세속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는 인간의 세속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날 때도 하나님 보러 올라가고 싶잖아요. 올라오지 말라. 내가 돌격하여서 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빛과 어둠이 부딪히게 되면 어둠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의 주제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면 물질을 안 써요. 시간을 두려워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요, 정치를 잘 하려면 별거 없어요. 국민 두려워하는 마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니까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성도 두려워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인생을 잘 살려면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인생이 크게 잘못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자히 여기니까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칠지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삽시다. 이 복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요,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법궤를 마지못해 억지로 받기는 받았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법궤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안 가져왔잖아요. 그래갖고 누구 집에 놓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놓습니다.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 그래요. 가드는 블레셋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드가 몇 개 지방이 있어요. 아마 그 가드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벳 에돔도 레위인인데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블레셋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들여다보다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바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받기는 받았는데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때 온 집이라고 하는 건 온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그의 집 가문에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도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무슨 복을 받았냐?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26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위에 이제 7절에 그 오벳 에돔의 형제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빨간 글씨 읽읍시다. 시작. 다 능력이 있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다 능력이 있대요.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 직무, 레인으로서 그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사명, 이거를 다 잘하는 자들이다. 자녀들이 있는데 능력자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벳 에돔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오벳 에돔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걸 더 좋아해요. 나보다 능력 없기를 경쟁심을 가지고 나보다는 못 넣어야 될 텐데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신실하게 섬기니까 자녀들이 다 능력자들이 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를 쭉 살펴보면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보여요. 이게 법궤를 신실하게 섬기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날 교회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 왜냐? 교회에서 법궤에 있는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언약의 돌판에 있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대로 교육을 받잖아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걸 배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섬기잖아요. 법궤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실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게 되어지면 오벳 에돔의 복을 받더라.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실하게 섬기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선교지에서 특별히 그런 거 많이 봐요. 선교사님들이 신실하게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정말 사람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면 그 자녀들 상당히 잘 되던데요.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복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처럼 섬기시잖아요. 법궤 가까이서.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이제 3개월 후에 이거를 잘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술에 실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궤에 메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잘 아시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미갈이 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에휴,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채신머리가 없이, 그래가지고 미갈하고 충돌하고 미갈은 외로워지고 그런 장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억지로 춤춘 겁니까? 왕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법궤가 옮겨질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할 때 입을 안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춤추었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기도해요. 자신과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종교인이 뭡니까? 겉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빨리 좀 끝나갔으면 내 위로는 가서 텔레비 보는 거예요. 인터넷 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격을 상실한 지가 제법 된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거냐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며 물읍시다. 집이는 어때? 집이는. 여러분, 우리 식구 가운데 종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다 실어지고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네? 정말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탁 마치는데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요. 한 주간으로 너무 짧은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 그런 마음이 막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금식을 하자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 릴레이로 하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종교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행하지만 집에 가셔서 죄 짓고 텔레비 많이 보시고 인터넷 많이 하시고 사람들하고 자주 갈등하시고 싸우시고 그러시면 종교인 되는 거 쉬워요. 금방 종교인 돼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정말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우리가요 릴레이 금식기도 했잖아요. 상당히 회복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또 릴레이 기도해요.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가 칸을 채우면서 릴레이로 쭉 기도를 합니다. 이러할 때 내가 하루에 2시간은 해야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해야지, 내 여건상 하루 일주일은 다 못하지만 3일은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도저히 형편이 안 되면 회사나 학교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가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도 좋지만 함께 릴레이로 하면요 성령의 불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내가 뜨거워질 수 있는 자리, 내가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자리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신앙인이 있고 특별히 종교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지금 신앙이 어리고 마음이 식어도 얼마든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사모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10월과 11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11월에 있고, 릴레이 기도회가 있고,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있고, 릴레이 기도회가 있고, 다니엘 예비 기도회가 있고, 정말 이러한 기도의 자리 10월과 11월에 내가 은혜 받는 가을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고, 그러면 특징이 기쁨이 있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삶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괜히 시리컬하고 우울하고 냉소적이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삶의 열정이 있고 진지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어요. 직장이나 사업도요 너끈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더 가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살아도 다윗처럼 춤을 추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 살려갑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이거 다 버리십시다. 다윗처럼요 춤을 추며 하나님 섬기면요 인생을 춤추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인생을 춤추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법궤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생활, 마지못해 억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춤추며 신앙생활하고 춤추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끌려가는 인생,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무관심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사람들로 주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주셨듯이 법궤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무관심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궤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춤추며 법궤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복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서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의 복을 신실하게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